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거처로 삼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능력을 동일하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존중받고 또 인도받고 도움받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육체 안에서 나타내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또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6월 7일 수요일 말씀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알리기, 즉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특정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그 모든 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거가 전혀 없는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변화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죠.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패션 번역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다른 이들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기에 뛰어나며 할렐루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걸어나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에 뛰어나며 즉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능숙한 집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창고로부터 자유롭게 꺼내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공급하는 그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빌립은 성령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사야서 구약에서 시작하여 물론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약이 치워버린다 할지라도 구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능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말씀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문 내용 확인해 가겠습니다. 몇 년 전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을 잘 받은 어린이 전도자가 저를 초대했고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그 전도자를 보니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의아해하자 그 어린이 전도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예수님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쉽고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했겠죠. 아이들만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인 저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날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 말과 설교는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전파한다면 말씀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성장함에 따라 당신이 복음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선교자였을 때 제 관심은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즉 말씀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이 당신의 영에 들어가면, 우리는 말씀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혼에서 하는 일이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에 들어가서 영에서부터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가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당신의 영을 감동시키고 당신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주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장착된 말씀,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을 감동시키고 그때 어떤 말씀을 사용해서 복음을 듣는 대상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영감을 주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을 도우셔서 사람들의 삶을 바꿀 말씀을 전하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렇게 사용하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당신을 통해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고 설교될 때 가르침이 주어질 때 그때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충만케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므로 그대로 하십시오. 즉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해 있는 상태라는 표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처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지속적으로 취해 있어라. 성령 충만을 어떻게 충만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술 취하는 걸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려면 계속해서 술을 마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세미콜론으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에서 튀어나오는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로 너 자신에게, 영어로는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노래들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이 내용이 골로새 3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나 거기서는 너희 서로 간에 one another, 너희 서로 간에 말씀을 서로에게 줌으로 서로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우리는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있는 효과적인 사역자로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씨라고 표현한다면 그냥 돌적밭에 길가밭에 잡초가 무성한 곳에 말씀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밭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상시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심령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가 되겠죠. 근데 사람의 심령은 그가 어떤 마음의 밭인지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볼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호흡이 있는 동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늘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4, 5절 성령님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복음의 전파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설득하는 예화나 여러 가지 말들로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복음에는 나는 십자가 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기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한 복음을 단순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은은 항상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아멘. 내 말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 우리의 기도로 또 누군가의 기도로 어떤 심령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든 없든 하여튼 말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어둠은 떠나고 지옥은 비게 되고 왕국은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취급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